아멘.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진짜 그분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갈릴리와 샬롬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썼다고도 하고 바나바가 썼다고도 하고 더러는 아볼로가 썼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저자 미상의 책으로 남겨져 있는 이 책은 수신자가 명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1세기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AD 65년에서 70년경에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작년 봄 특세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지웅 목사님께서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너무나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배경을 소개하자면 아주 깊은 새벽에 로마시에 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 경기장 북서쪽에서부터 불이 일어나서 그 불이 엄청 크게 번집니다. 얼만큼 크게 번졌냐면 로마 전역을 태워버릴 만큼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시 14구역이 있었는데 10구역이 타버릴 만큼 큰 불이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깊은 새벽에 자고 있다가 불이야라는 소리에 잠이 깨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집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그 집안에는 아직 자고 있는 아내, 부모님, 형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구하기 위해 다시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미 집이 쓰러지고 무너졌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상황이 처해진 거죠. 그냥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에서는 나오지 못한 가족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건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서 로마시에는 절규 소리로 그때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자그마치 10일이나 더 탑니다. 10일이나 더 타고 불이 그때서야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자 사람들은 불이 일어난 이유, 근원을 찾습니다. 그때 방화봉으로 지목된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때 방화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지목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그리스도인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때부터 로마 사람들은 눈이 돌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내 가족들을 죽인 범인 너도 똑같이 당해봐 라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네로 박해 배경이죠.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심한 박해를 당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지금 그리스도인들이요 뭘 받았대요?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돌, 칼로 쳐 죽임을 당하고 또요 궁핍, 환난, 학대를 받습니다. 엄청나죠? 그때 학대받고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즉 히브리서는 이 네로 박해를 통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박해받는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히브리서의 구조가 참 독특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장에서 10장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선지자와 천사, 모세 그 어떤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하며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드러내고 높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가하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독론을 살펴볼 때입니까? 상상해 보세요. 톱에 이 팔이 잘릴까 말까 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눈에 들어올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고 부인하면 살 수도 있는 그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냐가 중요하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이 상황을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상황으로 좀 접목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준비하던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아니면 면접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했는데 차였어요. 세상이 무너집니다. 돈이 없거나 가족의 건강이 안 좋거나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사실이 도움이 되던가요? 그 말이 힘이 되던가요? 어떠세요? 힘든 상황에 예수님이 살아계셔 너를 보호하셔라는 그 말이 도움이 되던가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히브리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박해를 받는 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절박한 상황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과연 중요한가? 그것을 알려주는 히브리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탁 치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을 탁 치게 됐는지 보세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어떻다고요? 처참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 죽어나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침묵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떨까요? 그런 그들에게 괜찮아, 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이 말이 도움이 될까요? 이런 이야기가 힘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힘낼 수 없는데 힘내라고 하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제일 위로되는 말은 뭘까요? 제일 힘이 되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제일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요, 이 상황에서 가장 힘이 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가장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혹시 정말 힘이 들고 갈 바를 몰라 이 막막할 그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얻은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경산중앙교회가 첫 사역지는 아닙니다. 부산의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재정이면 재정, 환경이면 환경, 아무것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힘들게 했던 건 사실 환경이 아니었어요.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전문용어로 많이 까였다라고 하는 거죠. 많이 까였습니다. 어느 날 또 까여서 기도실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많이 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묵묵히 기도실에 앉아 있는데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나를 향한 그 안 좋은 말들이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진짜 그런가?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저를 그렇게 보세요? 기도하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분명 영어였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정의로우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사랑스러우십니다. 그 찬양을 듣는데 제가 넉다운이 됐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구나. 그게 저에게는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안 좋게 생각하세요?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우월한 예수님이 경험되어지고 그분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지니까 저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의 시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니까 그 어떤 말들도 저에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엉엉 울었죠. 그분의 우월하심, 그분의 높으심, 그분의 인자하심, 선하심, 그 예수님이 보이더군요. 그 순간 정말로 나를 향한 정죄의 말, 힘든 상황들이 저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때 저는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려주고 그분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전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 핍박을 경험하고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진리가 힘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나아가 우월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요, 믿음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핍박의 때에요,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힘들 그때에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뭡니까? 그냥 보이는 걸 보고 물잔이다 하며 생각하고 인지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죠. 보이지 않는데 그때 그분이 보이게 하고, 바랄 수 없는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라는 그 신뢰가 생겨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믿음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정말 극한의 고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었어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다, 가족을 잃는다. 저는 이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절에 믿음의 주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는 퀴리오스가 아니라 알케도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됩니다. 믿음의 주인, 믿음의 저자, 믿음의 창시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창시자는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창조주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요,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진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우리는 주로 뭘 하죠? 예배를 더 열심히 나간다거나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를 한다거나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는 이 믿음이 지켜지기 위해서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온전해질까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할까요? 막 성경 백독을 하고 금식일 40일 해피고 힘든데 몸을 쳐서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할 때 그때 믿음이 성장하던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생겨날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생겨날 때는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입니까? 아닐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는 그 믿음이 자라게 될 때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아닙니까? 정말 힘들어서 주님 저 못하겠어요 라고 고백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소망 없는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내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때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던가요? 여러분, 주님하고 찾을 때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지키고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하시며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만날 때 나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던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거나 자라게 되는 그 타이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방문하심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온전해지는 것은 내가 쌓은 경건, 내가 쌓은 공로, 내가 쌓은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요, 하나님이 온전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적다고 혹시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이며 저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믿음의 주이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만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고 바라보게 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무리 핍박을 해도 이기게 되고, 그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를 알고 만나게 되면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는 누구이신가를 우리 힘찬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만물을 붙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의 안고 서는 것, 죽고 사는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요 여러분, 그는 죄를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면, 믿게 되면 톱이 팔에 잘려 나가도 괜찮은 겁니다. 그분을 위해,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을 위해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고, 그분을 위해 내 시간을 드리고, 그래서 내 시간을 들여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이 드리는 게 아깝죠. 못 드립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핍박의 시간에 믿음을 버리고 배도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대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지체의 고민을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영화 홍보 마케팅 쪽에서 일을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보해야 될 영화가 만약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영화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고민을 저에게 토로하는 거예요. 정말 실질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위에서 까라면 까야죠. 안 하면 잘릴 수도 있는데 분명히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영화 홍보 안 합니다. 잘려도 안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신데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감사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쉽나요? 예수를 바라보기 쉬웠나요? 그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추상적이거나 성경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잘못된 가치관, 세계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만약에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 있었던 친구들은 예수님을 폭력적인 분으로 당연히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한 목사님이 알려주신 묵상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묵상법은 일명 영화식 묵상법입니다. 뭐라고요? 영화식 묵상법. 설명해 드리자면, 복음서나 신약을 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기도 자리에서 성령님,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제가 같이 실질적으로 한번 같이 해보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은 펴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어플이라도 켜서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을 한번 펴보세요. 이것이 되어야 예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을 상상하면서 이게 영화라고 한번 생각해보며 여러분 따라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여러분 한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에 예수님이 응하셨어요. 37절 한번 볼까요? 그런데 갑자기 그 식사 자리에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식사 초대를 예수님을 했는데, 그래서 같이 먹고 있는데 갑자기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38절 볼까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지금 상상을 또 계속 해보세요. 죄 많은 여인이 들어와서 갑자기 예수님 발 앞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제가 이렇게 물을 들고 갑자기 김범 목사님 머리에 쭉 붓는다면 어떨까요? 분위기가 엄청 이상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갑자기 이 여인이 한 행동들은 정말로 독특한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도 있어요. 그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의롭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언제나 날카롭게 찌르는 그 바리새인들, 그 공간에 한 공간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죄를 지은 여인이 남자들이 있는 방 안에 향유 옥합을 들고 들어옵니다. 이 당시에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사람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사실 들어오지 못했어요. 어디 감히 여자가 남자가 있는 식탁에서 그것도 방에 들어옵니까? 그런데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뻥져서 지금 그 여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대박인 거는 이 여인이 남자들이 있는 방 안에 들어온 것보다 더 이상한 짓을 해요.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을 맞추며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은 헉 하고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공기가 그 이상해질 그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44절부터 쭉 한번 볼까요? 4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지금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5절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일부러 망신 주려고 초대한 것 같아요. 유대 문화에는 손님이 오면 무조건 발 씻을 물을 내어 씻게 하고 주인은 손님을 모시고 가장 귀한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손님이면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를 예수님은 받았다 못 받았다?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존귀하신 예수님이 왔는데 아무도 반겨주지도 않고 무시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음식은 좋은 걸 냈겠습니까? 딱딱한 빵과 맛이 좀 간 포도주가 올라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대접을 받는 그 예수님이 계시는 방에 문이 벌컥 열립니다. 근데 그 걸어오는 여인이 몰골이 이상해요. 미친 여자 같아요. 머리가 풀린 상태로 그냥 동공이 풀린 채로 예수님께 걸어가고 있어요. 대부분 유대 여인은 흰 두건을 머리에 두르죠. 신체를 다 가리고 눈만 빼꼼 나올 정도로 여인들은 철저하게 몸을 감춥니다. 이 두건을 벗고 머리를 풀 때는 오직 남편과 함께 있을 때만 머리를 풀어 헤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미 머리가 풀어 헤쳐져 있습니다. 이럴 행세를 하는 여인들은 대부분 장기였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37절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이 여인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 들어온 저 죄 많은 여인은 장기인 거죠.
그런데 그 창기가 예수님이 계신 방의 문을 펄컥 열어젖히고 예수님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씻지도 않는 그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먼지가 그득한 발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상황을? 이 장면에서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영화식 묵상을 하면서 조금 디테일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가 오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는 창기입니다. 몸을 팔고 돈을 버는 더러운 창기입니다. 예수님, 그래도 저를 사랑하시나요?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그 말을 듣고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한 번 더 그 여인은 묻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 향유로 제 몸에서 나는 썩은 냄새를 감추는 창기입니다. 보통 그 당시는 목욕이 없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고 씻지 못하면서 생기는 악취를 숨기기 위해 향유를 썼거든요. 그 향유를 가지고 오면서 주님, 저 이런 창기입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하지.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러 왔다. 이 말에 여인은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리며 그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저는 이 여인이 참 부럽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그 같은 공간에서 바리새인들은요, 그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예수님을 찬밥 신세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창기는요, 더럽다고 하는 그 창기는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어뜨리는 예배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창기를 바라보는 그 눈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실까요? 그 눈을 보는 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쌓은 경건으로 내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예배 말씀 해야죠. 근데 그건 삶입니다. 그냥 삶이에요. 믿음이 생기니까 그냥 하게 되어지는 삶이에요. 기도 안 하면, 예배 안 하면 죽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삶이 호흡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창기에게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져 있다면 보셔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의 죄 내가 다 씻어줄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여전히 넌 아름답고 여전히 넌 존귀하며 여전히 내가 내 생명을 준 만큼 소중한 존재다 라는 그 말이 그냥 제가 이야기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결단을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 그리고 한 요일을 정해서 말씀을 공부해 보면 어떨까요? 그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기로 결단하면 어떨까요? 혹은 교리대학 성경의 읽어지네를 배우며 더더욱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